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도 기원 드립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 제사장 수하에서 지도와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소리가 사무엘에게 들려왔지만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3번에 걸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깨닫지 못하다가 4번째 부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교체의 언약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에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주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복잡하고 버거웠던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 있었던 말을 사무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을 하나라도 빼지 말고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하나라도 숨기면 사무엘이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 즉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을 엘리 제사장에게 차마 구하지 못하다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 있는 것을 그대로 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이 알고 있는 즉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막았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방치해버린 거예요. 아들들이니까. 차마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금하지 못하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로 심판까지 받게 된 거예요. 이러한 죄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었는데 엘리 제사장의 죄악에 대한 심판은 제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없어요. 그 어떤 예물로도 영원히 그 속죄함을 씻을 수 없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누가?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로부터 전날 밤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듣고 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라. 지금까지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하게 될 것이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 사무엘은 시간이 흐르고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동시에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 나타났어요. 즉 엘리 제사장의 세대에서 사무엘 세대로 옮겨갑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방해가 없이 엘리 제사장은 그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누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스승으로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런 스승이 돼요. 이 역사는 전 이스라엘, 즉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자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괴롭히지 않잖아요. 스승으로서 이 상황에 이른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대하여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이스라엘 퍼져나가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 지도자임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누구야? 엘리 제사장. 즉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세대는 끝나고 사무엘 세대로 옮겨가는 것을 천명이라 하듯이 사무엘의 명성이 전 이스라엘로 확대해가는 것을 더 미루시고 결국은 방해하거나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던져가요. 이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대한 도리이죠. 세대 교체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서 제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은 실로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그전에는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는데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수하에서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던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퍼져 번져 알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의 말을 듣고 알게 한 거예요. 과거에는 엘리 제사장이
하나의 사사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끌어갔는데 이제는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로 이 사사의 역할 이걸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세대 교체의 모양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특정된 사람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죠. 특정된 바로 그 제자는 12로 좁힐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보았는데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였어요. 이때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두 형제를 고기를 낚는 것 대신에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러자 이들은 달았어요. 바로 이 특정된 두 명이 제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 및 안드레와 함께 또 가시다가 배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깃고 있었어요. 바로 그 세베대의 두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들도 우리 예수님이 부르자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12명이 특정되어 모인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빌립과 그리고 또 바돌롬의 도마, 마태, 알페오의 아들로 이 야고보와 다데오, 그리고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가 합류해서 12명이 특정되어 제자가 되었어요. 이 12명이 예수님으로부터 특정된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수하에서 지도와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의 공생기간 3년여 년 사역 동안 줄곧 함께하며 이들이 그 사역을 도우며 동역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서 많은 것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 그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시며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 가는,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을 어떻게 접촉해 가는가를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동역을 하면서 다 배운 거예요. 몇 년? 3년을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배웠어요. 이 제자들은 공부 안 한 게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천을 많이 배운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많은 것들을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보여 그 사역을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승이고 이들 제자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역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살펴보면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종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이는 푸른 마르고 꽃은 쓰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종류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음을 또 말씀하며 가르치십니다. 이런 엄청난 교육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주 목적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왜 이 땅에 오시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나? 결박되어 끌려가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 당하시며 불구다 언덕 위에 끌려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약대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가 이제 그 제자들에게 함께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로 이어가는 세대교체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서 제자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에 사살이 있은 지 40년 만에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과 그 죄악을 금지시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끝내 엘리 제사장의 모든 것 끝났고 죽음과 그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상황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자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사무엘에게 옮겨지는 것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사역을 하시면서 전반에 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제자들을 가르친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이 아닌 말과 같이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전해지도록 한 것. 이 모든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 끝날 그날까지 전해지도록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이 떠났음을 알았을 때에 엘리 제사장은 선하신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이라면서 사무엘을 배려 유로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가르치고 인도한 스승의 자세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받았고 장차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진로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인도와 기술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승의 날은 충남 청소년 적십자에서 1963년 은사의 날로 쭉 시행해 왔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의 일로 인해서 이 은사의 날이며 또 스승의 날이 폐지해버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다가 1982년 스승 공경을 위한 이 조성으로 다시 제정되어 지금의 스승의 날이 이렇게 지금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요새 스승의 날이면 조금
조용해. 이 옛날에는 미리미리 준비하고 스승을 기르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일로 인해서 그것도 행사가 또 적어지고 또 수축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스승이나 우리 기리고 또 스승님들은 또 제자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끌어가는 그런 날이 계속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누구나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르치는 자는 스승이요 배우는 자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 속에서 바로 이런 스승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스승인 우리 모두는 제자인 모두에게 무엇이 나타나야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게 하는 것만큼 최상의 언약의 가르침도 없고 그것이 최상의 언약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대교체의 언약을 준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숨기지 말아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을 하나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하나 빠짐없이 숨기지 말고 이걸 드러내는 가르침이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해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을 듣고서 두려워하였고 말을 하지 않으면 벌이 있을 것이란 그 말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서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두려움을 가져야 우리가 바르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모든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가르쳐 갈 때 바로 세대 교체는 언약대로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대 교체를 언약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어진다는 것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숨기지 말고 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제자들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어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교체 언약이 모든 제자들로 하나님이 이어지게 되어야 하게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엄청난 소리를 들은 것이죠. 어떤 소리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 어떤 재물로도 예물로도 그 죄악을 씻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훌륭해요.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자녀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더욱이 사무엘로 이어가는 세대 교체를 그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스승이에요.
왜 지도자지요? 이스라엘 사사. 결국은 지도자가 통치자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수하에서 가르쳤잖아요. 스승이자.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로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어. 다 누구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모든 것이 사무엘에게 다 지금 넘겨가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언약대로 누구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놔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있는 것도, 시들고 자기의 몸도 영원하지 않다. 세대가 가면 교체될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 어떤 것도 교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요.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이 스승의 날을 맞는 우리 선생님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세대 교체의 언약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스승은 제자들을 잘 길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엘리 제사장과 같이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해요. 세상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는 가르침을 줘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교체의 언약대로 이어가는 스승들이 되셔서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